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자의 서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감성의 끝에 서라입니다. 강신장 외에 한 분이 썼습니다. 이 두 분이 아이러니하게도요, 한 분은 시인이고요, 한 분은 비즈니스하는 사업가예요. 어떻게 시인과 사업가가 함께 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전혀 다른 컬러의 두 분이 한 방향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것.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의 저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0년 동안 산업화를 위하여 엄청난 추월선에서 달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의 부국의 10개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월선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더 이상 갈 곳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야 할 길이 무엇이겠는가? 초월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선을 들어서지 않으면 이제 대한민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월선에 이르게 될 때 그 초월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상력을 북돋아주는 최고의 어떠민들이 바로 누구다? 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들은 가보지 않은 길, 초월의 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감성의 끝에서 전혀 보지 못한 길, 전혀 못 보는 것을 보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신학이 있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육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다 단어 용어적 이해 잘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엄청난 감동과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다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자리에 오다, 이런 용어적 이해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무엇일까요? 병든 자의 병든 자가 되는 것이 성육신이었어요. 창녀의 입장에서 창녀가 되어지는 것이 성육신이었어요. 가진 것 없어 밑바닥의 인생에 멸시 천대받는 초라한 과부, 고아, 세리, 이런 이들이 되어진 것, 그것이 성육신이었어요. 여기서 감성의 끝에 서라라고 하면서 감성의 끝에 진입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도구를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일체화라고 얘기합니다. 꽃을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꽃이 되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가보지 아니한 시를 쓰려고 하게 되어지면 그 시상의 일체화가 될 때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육신 신학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심, 바로 그 인간의 역지사지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의 슬픔, 그의 멸시함, 더 이상의 힘이 없는, 미래가 없는 좌절 속에 탄식하며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럴 수만 있다면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치유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프란시스 맥네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성공의 신부입니다. 이분이 힐링, 치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책과 차별화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믿음, 일반적인 레파토리로 되어 있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이야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치유의 결정적 요소였다고 하면서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 환자를 만나러 갈 때에 환자는 예수님이 오는 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나의 인생을 알고 있구나. 나의 아픔에 대하여 누구도 모르지만 저분은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하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눈동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자기의 현실을 철저하게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치유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감성의 끝에 서라라고 할 때에 일체화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추가 북수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저절로 붉을 일은 없다. 대추가 둥굽니다. 저 둥근 것이 저절로 둥글 리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붉게 했다는 거죠? 무엇이 둥글게 했다는 거죠? 햇살입니다. 때로는 추위입니다. 천둥번개입니다. 비바람이 자기를 붉게 했고 자기를 둥글게 했다라고 시인은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대추 한 알 속에서 그런 시상을 끌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대추가 되는 거죠. 대추와 일체화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멋진 설교자가 되기 위하여 이 일체화에 대한 고민, 소위 성육신에 대한 고민을 꼭 하고 싶다. 이런 미션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 은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일반 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이 일반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일반 계시의 울타리를 좀 확장시키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워하면 좋은가요? 싫은가요? 싫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만 싫을까요?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1000년 전의 사람들은 미워할 때 좋아했을까요? 그때에도 싫어했습니다. 10,000년 전에도 그러했습니다.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면 좋은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좋을까요? 아닙니다. 저기에 유럽인이나 또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10,000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겸손도 그러합니다. 겸손하면 다 좋아합니다. 10,000년 전에도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겸손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이 살 때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뭡니까? 프로그래밍해서 이 세상에 보낸 거죠. 그게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반 은혜, 일반 은총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자연과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담겨 있는 일반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풍성한 우리의 말씀의 사역이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더 세상 사람들과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은총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머물질 말고 일반 은총을 확장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감성의 끝에 서라, 일체화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일반 은총의 깊은 세계로 나가는 하나의 툴이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함께 우리가 연구하고 도전을 하면서 일체화를 통하여 감성의 끝에 서서 우리 자신과 설교가 감성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역자의 길을 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서가를 통해 목회자가 더 풍성해지고 힘을 얻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